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구독하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 새벽 시간에 꼭 실시간으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보면 차라리 녹화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미리 녹화를 해서 이제 새벽마다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내일이면 예레미야가 끝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가장 생각하기 싫었던,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오늘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부분인데,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신명기 말씀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게 멸망합니까?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킬 것인데,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망한다고요? 너희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망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쳐들어왔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당시 특히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파괴할 때 이런 식으로 파괴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 있는 걸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그 모습 똑같이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의 무리와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그죠? 쫓겨가 갑니다. 그들이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고 가난한 백성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즉, 그 성중에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지고 다 쫓겨나고 그 가운데서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만 남아서 거기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없어져 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우상의 신전들처럼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 모든 그 땅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문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땅이 자연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 내쫓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집이 아니라 우상 신전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다. 재밌죠? 표현이? 그냥 금으로 만든 물건을 가져갔다. 은으로 만든 물건을 가져갔다. 이게 아니고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그리고 두 놋기둥과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물론 여기 놋 그릇을 가져갔다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거기서 사용된 놋 기둥이나 놋 받침이나 놋 대야가 거룩한 성전의 기구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놋덩어리예요. 놋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거룩한 성전이 그냥 재료의 형태로 탈취를 당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재료로 표현을 해요.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그냥 저거는 돌덩어리, 나무를 세워놓고 쫙 거기다 굉장히 정교한 조각을 하거든요. 그 우상이. 근데 그걸 가지고 나무 막대기, 금덩어리, 은덩어리, 돌덩어리, 쇳덩어리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우상을 표현할 때 왜요? 그것의 의미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조각을 해봤자, 돌을 가지고 열심히 아름답게 조각을 해봤자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그 금덩어리를 아무리 예쁘게 녹여 부어봤자 금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무를 아무리 예쁘게 깎아봤자 그건 나무 짝대기에 불과하다. 그건 우상이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보십시오. 다 깨뜨려서 그 놋, 다 부서지고 그 금, 다 부서지고 그 은. 네. 성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전도 결국은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없고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인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놋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 가운데 흐르는 참된 신앙의 흐름이 없으면 그건 그냥 레바논에서 베어온 백향목의 나무 조각들, 놋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불과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런 게 어딨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거기에 사용된 어떠한 기물들도 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그 건축 재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솔로몬 왕이 그걸 지을 때 어땠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것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놋과 은과 금을 사용해서 그걸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그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줘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 18규빗이면요. 1규빗을 45cm 정도로 잡거든요. 그럼 한 8m, 8.1m 정도 되죠. 높이가 8m.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이가 8m짜리 놋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꽉 차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 속은 비어 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다. 그러니까 이 네 손가락 두께의 놋기둥으로 파이프가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엄청나죠. 그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서 그 높이가 5규빗이요. 5규빗. 예. 한 1규빗이 45cm라고 했으니까 약 2.25 정도, 2.2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뭐 망사, 석류 다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석류 모양의 그 그림, 그 형태를 다 놋으로 만들고 망사도 다 놋으로 만들어서 장식하고요. 그 석류가 96개요. 그 기둥에 들려있는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그 엄청난 양의 그 장식들, 놋으로 만든 장식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물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한 헌신을 통해 지어진 성전이긴 하지만 그 열심은 식어버렸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선포하려고도 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 거짓 신들이 신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지되어야만이 그 성전이 유지되는 것이지 성전을 잘 짓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지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아는,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방 신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보시면서 이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정말 진실된 태도로 나아가지 않고 늘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조직, 뭐 예배의 의식, 예배의 순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져 버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분명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제거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강대상도 예배당도 목회자도 거룩한 장소, 거룩한 건물, 거룩한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거기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장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가 걸어다니는 그 거리가 거룩해지고 내가 쉬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든지 어떤 시간이 거룩하다든지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든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부는 바로 그 장소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즉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어서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한 존재여서 그 장소에 감으로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가 서 있는 장소도 거룩하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도 거룩하고 내가 공부하는 학문도 거룩해지고 내가 일하는 일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외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휘둘려 가지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또는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다.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거룩한 건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정이 바로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처한 모든 것을 거룩해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그 본질적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도구들을 만들고 다른 도구들을 활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 이 민족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말씀의 원리를 세우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체험하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